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전혀 없던 세상,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완전한 세상에서 죄에 빠졌고 또 그들이 언제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지난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하지 않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언제 회개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이 지금 선악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 때문에 내가 또 먹었습니다. 이 아담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아내한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울까요? 요새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내에게 또 물어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핑계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가롭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두 영혼을 찾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 하나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10계명의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탐했습니다. 탐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들의 과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과일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적질을 했습니다. 몇째 계명이에요? 8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 마귀를 섬겼습니다. 몇째 계명입니까? 첫째 계명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욕되게 했습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셋째 계명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계명입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사탄의 거짓말을 섞어서 영적 간음을 했습니다. 일곱째 계명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거짓말로 핑계를 댔습니다. 아홉째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 안에 10계명의 원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이십니까? 아담이 이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도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도 회개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 규칙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영생이 걸려있는 계명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하나의 법조문으로 생각해요.
내가 법조문 좀 어겼구나,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고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규칙을 어기고 내가 어떤 교훈을 따르지 않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무서운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와 불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지 않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려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 증거하는 죄, 모략하는 죄,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죄, 이런 죄들이요, 경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라는 이 진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만 하나님께 달려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그 문제를 좀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왜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했을까요?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희망을 받았을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며 그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풀을 뜯고 있던 양들을 불렀습니다. 저쪽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양들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을 건네주면서 이 날카로운 돌로 이제 이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손에 돌을 들고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이 양의 목을 뺐습니다. 피가 쏟구져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앞에서 양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 몸을 떨면서 죽어가는 그 무서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때문에 언젠가 내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너희는 살게 되었고 너희는 아기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은 희망을 갖고 태어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목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유혹이 올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물리치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갈등과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2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지구에 들어오면서 자연계에 빠른 변화가 생겼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담은 떨어지는 나무니까 시드는 꽃 속에서 빠른 부패의 징후를 목격하였고 그때까지 나뭇잎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꽃은 시들지 않았어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없었던, 병이 없었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그들이 슬퍼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을 본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끔찍한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참된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마음을, 새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문제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와 불순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규칙이나 어떤 교훈을 다만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나는 내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이 십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반드시 법을 만든 사람의 인격자의 마음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러시아의 법을 보면요, 그 법을 만든 푸틴의 성품, 푸틴의 마음이 보입니다. 북한의 법을 보면 뭐가 보여요? 그 법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의 성품과 그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반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소원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그 카나다의 로키 산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의 호수면을 보면은요, 로키 산의 모습이 잘 반사되어 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호수에 로키 산이 내린 눈과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짓밟는 것은 무엇을 짓밟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다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어떤 법조문이나 어떤 조목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범한 사람에게 둘째 사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절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루시퍼입니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루시퍼는 오랜 세월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발견되었도다. 루시퍼가 사단이 된 것은 불법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루시퍼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범한다, 계명을 범한다, 어떤 조목과 법조문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범할 때 무엇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돌비에 기록된 규칙을 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과 마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의 조항을 어기고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성품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짓밟고 사탄에게 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지옥의 정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죄 하나를 범했는데 둘째 사망이 선고되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질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의의 경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사람들이 왜 죄를 쉽게 범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바리새인처럼 신앙할까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를 어떤 규칙이나 어떤 조목을 어떤 말씀을 그저 내가 범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하나 잘 지키면 그것이 신앙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몇 장 몇 절을 싫어합니다. 나는 창세기 몇 장이 싫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말씀은 교훈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씀 속에 그분의 기쁨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한 태도로 받지 않으면 신앙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규칙이나 조목을 잘 지키는 태도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짓밟고 그분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내가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죄는 내가 어떤 조목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자, 요셉을 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죠.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소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보디발 내 주인이
이 집안 살림 요셉 네 맘대로 하는데 내 부인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7째 계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편에 쓸 것인가, 사탄의 편에 쓸 것인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죄를 율법이나 규칙을 범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빠진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사탄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지옥불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 때 바로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범죄하였으니. 분명하죠. 죄는 어떤 법조문이나 조항을 어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또 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둘째 계명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범죄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탄의 편 아니냐? 네가 결정했지 않니? 네가 내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이유가 없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율법의 몇 가지 조목을 범했구나, 몇째 계명을 범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친구가 계명을 범하면 내 마음이 정말 괴롭고 상처받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것은 율법 조목을 범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등 돌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문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고 죄가 끊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보죠. 아간은 금과 은과 옷가지를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춰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회중 앞에 끌려나갑니다. 그때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간도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계명 몇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Signs of Times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는 죄를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죄에 빠지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죄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스스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 죄에 주목하실 만큼 엄격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슬쩍 덮어주고 넘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꾸 그렇게 핑계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때 그것을 덮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둘 다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껴안아 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까지 살인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6째 계명과 7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죄를 범했고 내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유혹에 끌려갈 때 하나님과 성령과 하늘의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그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행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이해해야만 회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집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해도 여러분은 참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협하고 나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5째 계명,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5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비의 돌판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 돌비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범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저렇게 거짓 증거하고 속일 때, 이렇게 저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상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율법은 문자고 기록이고
돌비입니다. 돌파는 그저 차갑고 단단하며 울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십계명의 문자는 불쾌함을 느끼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감정의 변화 하나하나를 아시면서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엇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아시고 느낌으로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느끼고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돌판 취급하십니까? 진리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 만든 율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기신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율법의 조목 몇 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탄의 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Great Controversy 22, 23페이지입니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1세기 유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 교회가 율법을 배척하는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받는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세의 교회에 큰 죄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이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참으로 놀라운 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말세의 기독교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저주받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진리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버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죄가,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한 그 죄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단순히 어쩌다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의 인생은 외롭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도 아무런 소망 없이 나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앙은 율법 조목조목 하나를 내가 잘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규칙 목록입니다.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이야.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 잡지.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은 전혀 안중에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가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계명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이 성경절 중요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무엇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뭡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율법은 자상하게 무엇을 범했어?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어? 그리스도께 빨리 가야 돼. 이것을 해주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폐지하려고 하죠.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하죠. 큰 잘못에 들어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은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가 무엇인지 지적해 줍니다. 지적하고 정죄해 줍니다. 너는 율법을 범했어. 빨리 그리스도께 가서 의를 회복해야 돼.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에는 의의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해주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초등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교실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10만 원짜리 지폐가 담겨져 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실수로 이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때 육신의 본성이 이 아이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돌려줘야 될 텐데 자꾸 이 본성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참 시험을 받다가 아이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 버린 것을 찾았을 뿐이야. 이 돈으로 과자를 사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거야. 완전한 자기 합리화로 들어갔죠. 이렇게 합리화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불안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는 학교 앞에 가게에 가서 사탕, 쿠키, 맛있는 것을 잔뜩 사다가 교실에 와서 친구들과 나눠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해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사무실로 불러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래. 이제 도적질을 했는데 거기 거짓말자가 추가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알아볼까? 그랬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도적질한 죄, 거짓말한 죄, 십계명을 범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요? 가서 아버지가 이걸 알면 얼마나 자기가 또 혼나고 매질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벌써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에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그럴 수 있니? 네 죄가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 네가 아니? 성도 여러분, 아이의 죄가 무엇입니까? 돈 10만 원 가져간 것인가요? 아니에요. 십계명의 어떤 조항을 어긴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실제 본질은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와 큰 슬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죄를 범했을 때 십계명 돌비는 울지 않았어요.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쳐준 엄마의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회개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회개했어요? 돌비 때문에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율법과 회개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이 주는 예화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승리의 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사상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교인들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멈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교인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망치로 여러분의 어머니의 손에 가서 못을 박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죄를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교인들이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어머니의 손에 못을 박아야 한다면 죄를 고집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고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순종을 고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교인들이 조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을 부정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는 그대로 예수님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 고통의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남편이 율법을 범하면 남편의 죄는 계명을 범하는 것에 그칩니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깁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죄와 불순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죄는 아내와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편이 밖에서 외도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내에게 고통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정작 고통은 아내가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의 죄는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교회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그리스도 마음에도 고통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까? 단절됩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법조문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조목과 규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관계의 계명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 속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도 하나의 규칙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규칙 속에는 정말 엄격한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봐도 못 본 척하고 지켰습니다. 왜? 자기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하니까. 이렇게 신앙하는 바리새인들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떤 조목이나 규칙이나 조항을 지키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은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모르면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Selected Message 볼륨 1 38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어줬으면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이 말씀이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죄가 끊어지고 악에 대한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오고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Desire of Age 760.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다. 온 하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예수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예수님의 몸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못자국의 구멍이 커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헐떡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같다. 이것이 옛날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봤던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고통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당하신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덮친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양심을 덮었습니다.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온 하늘은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충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 이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고 경이로움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요. 지금 예수께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3년 반 설교하시면서 몇 명의 영혼을 거뒀습니까? 거의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담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의 존재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늘이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생각 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의 조목과 법조문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고통과 희생을 잊어버리고 다 내 고통, 내 슬픔, 내 억울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두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나오죠? 계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과 그리스도 자신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둘째,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과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Desire of Age 8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주님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사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은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물로 받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이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죄를 많이 범했고 주의 율법의 하나라도 지킬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모든 죄보다 강하시고 마귀보다 강하시고 저희의 육체보다 강하시고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고통을 저희가 이해하고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 속에 돌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제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 단순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인생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최우선으로 두고 정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주께서 오실 때 결국 남는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 도성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드리는 저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